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며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모든 찬송과 감사, 경배를 홀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며 모든 심령들에게 아멘 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흑암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로 덮으사 빛으로 홀로 좌정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무더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여름의 마지막 끝자락,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우리가 수련회와 또 POG 컨퍼런스를 갔는데요. 뜨겁게 이 뜨거운 여름을 이 뜨거운 은혜로 잘 마무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강 집사님께서 열심히 작업을 하셔서 유튜브에 설교를 업로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다시 듣고 계십니까? 네. 제가 꼭 주일 설교 들으십시오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설교를 다시 들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진지하게 설교를 다시 들어본 분들만 아십니다. 제가 설교하고 제가 준비하고 제가 한 설교지만 저도 제 설교를 다시 들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잊었던 메시지가 들려요. 하물며 여러분들 이 설교를 한번 들으시고 돌아가시면요, 많은 내용들이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계속해서 평생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아멘하듯이 주일 설교도 주중에 여러분 꼭 다시 들으시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설교 현장 가운데에서 생생하게 일하셨던 음성들이 다시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설교를 다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는 제가 조회수를 보니까 한 10분도 안 들으셨어요. 네. 지난주에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한다.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 반드시 역사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대상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바로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지속될수록 여러 가지 기도, 형식적인 기도는 따라할 수 있어요. 보고 듣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런 깊은 기도는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의 분량과 내 믿음의 수준만큼 그거에 걸맞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날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고요. 특별히 이 기도의 분량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늘어납니다. 주님을 찾는 빈도가 늘어나고 그 시간이 더 풍성해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없기 때문에 늘 그저 그 기도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예.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불을 지피소서라는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 주, 다음 주 있는 수련회와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기도의 불이 우리가 다시 한번 타오르고 이 하반기를 우리가 새로운 기도의 지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기도가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도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리바이벌 프레잉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며 교회의 지체로 사는 자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며 교회의 지체로 사는 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이다. 오늘 본문 4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11절은 이 초대교회 당시 교회에 있었던 5가지 은사와 어떻게 보면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보면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죠. 마지막에 목사와 교사는 하나입니다. 본래는 4가지 은사 직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목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생각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목자라는 어떤 은사를 이야기해요. 영혼을 돌보고 케어하고 양육하는 그런 성격의 은사와 직분을 말합니다. 오늘날에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사도, 선지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서 이단 시비도 있고 막 그래요. 사도, 선지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들로 인하여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오중직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죠. 그 몸의 지체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하고 성장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교회 안에 은사와 직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성도가 훈련을 받고 자라갑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세우신 이 질서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고 양육하시고 성장시키시고 훈련하게 하세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가 되시는 어떤 사람에게든 진실로 교회는 어머니가 될지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그에게 교회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어머니의 돌봄 가운데 어린 나이가 어머니가 없으면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잠도 못 자요. 못 먹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부모님에 의해 양육되고 돌봄받으며 보호 가운데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바로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결되고 결합되고 교회의 양육과 보호와 돌봄을 받아야 하고 교회의 영적인 커버링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보호 가운데 훈련받고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만 여러분이 영적인 군사로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절로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 2번에 있죠. 13절 16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그 몸에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 라는 것은 단순한 교리적 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진리인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이시고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제자들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죠.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살고,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본문과 사실 같은 말씀입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지체로서 그 몸에.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제가 부분적으로 발췌를 했는데요.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쭉 읽어주시겠어요? 4절부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인데, 그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 그 권위에 순복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는 그분께 순복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교회의 몸이다, 지체다.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실제적인 것이에요. 너희의 통치권을, 주권을 나에게 양도했느냐?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너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그러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성도입니다. 큰 이본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주인 되심. 지난주에 기복신앙에 대한 오해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기복신앙,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언가를 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는 게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부지런히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네.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문제를 잡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 뭐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이런 것 자체를 기복주의다라고 비판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기복주의의 문제는 열심히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처리되지 않은 자기 중심성, 육체의 육심, 이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구하고 나를 위해 구하고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이게 기복주의의 문제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주인으로 주요하고 실상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게 기복신앙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인생은 주님께로부터 그 삶 가운데 축복이 흘러 들어와도 그저 스스로 먹고 누릴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 사고 안에 갇혀있고 여전히 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 이것이 실제가 된다면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 2번이에요. 이렇듯이 예수님의 헤드십, 머리 되심입니다. 리더십, 주인 되심.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말입니다. 단순히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일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바로 권위와 질서에 대한 성도들의 순종으로 교회가 세워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바로 성도들이 이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권위에 순종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을 강제 동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너 일로 와라, 너 여기서 일해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일하실 때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권한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권위 안으로 들어와 교회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그 권위 아래 들어와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물리력도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문제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대할 때에 교회가 여전히 어떤 정치력, 물리력, 재정 뭐 이런 걸로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재정이 있습니다. 맨파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교 총장님들의 80% 이상이 크리스천입니다. 장로님들이 벌써 2번이나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치인들로 가면요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미 화려한 건물이 있고 돈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힘을 못 쓰죠? 왜 지탄을 받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준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금과 은은 뭐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지만 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으니까 점점 어떻게 돼갑니까? 금과 은도 없어지고 있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권위를 빼앗긴 것입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치리가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사라진 것입니다.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성도를 훈련하고 꾸짖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이것은 단 이 개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차원에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계속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는 큰 이슈들을 보면요 결국 상위 기구가 이렇게 권위로 처벌을 하면 나가버려요. 그냥 안 들어요. 전혀 권위가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이나 밖이나 권위가 실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위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인생을 보십시오. 제멋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주님께 나와 주권을 양도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지, 자기가 주인인 행세하는 인생 제멋대로 삽니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 주나님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를 아끼시고 존중하시고 또 교회의 권위를 따라오시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왜 교회의 권위에 순종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교회를 이렇게 존중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상실되면 권위도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사신, 핏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 이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몸담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시죠. 네, 교회를 몸이라 하시니까,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셨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잘 모르면 속습니다. 추상적인 믿음에 빠져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교회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사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저의 캐릭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이런 교회 권위 이런 것 일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불편한 사람입니다. 네. 뭔가 순종하라고 막 강요하는 것 같고. 그런데 작년 말부터 특별히 올해 2019년은 우리 교회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라고 했죠. 우리 교회의 영적 체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본질적 가치를 붙들고 이 DNA를 명확하게 하고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시대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가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2주 전 말씀도 그렇고 계속 금요일 날 이런 메시지를 계속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부담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좀 요한 1서를 한번 쭉 보십시오. 요한 1서를 보면 전부 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 뭐예요? 공동체 안에 서로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이 요한일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교회와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대한 너희들의 태도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과 태도가 확인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 안에 있었던 가장 큰 한 가지 변화는 바로 제가 몸담고 있던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변지사님처럼 육신의 아버지를 중학교 시절에 먼저 보내드리고 제가 이렇게 별로 운 적이 없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운 적이 많아요. 생각하면 슬프고. 그래서 울었지 다른 이유 때문에 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평생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교회 안에 자랐지만 단 한 번도 교회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의 아픔이 제 아픔이 돼요. 교회를 향해 눈물이 납니다. 제가 청년 시절 20대 초중반에 몸담고 있었던 교회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던 공동체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뜨겁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메가처치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건물 건너편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새로운 건물을 건축했는데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새 주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이렇게 그 건물을 사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합병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욕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교회가 기업이냐, M&A냐, 뭐 인수합병하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죠. 모쪼록 우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은혜가 많고 이렇게 성장하던 공동체였는데 당시 우리 공동체 안에 대학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처음 시작 때부터 대학부와 청년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 직장 그룹과 대학생 그룹이 나누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교회가 이제 함께하게 되니까 세 개의 공동체가 갑자기 합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너희 이제 세 개 청년교회 하나로 합쳐라, 같이 해라. 오랫동안 달리 해 왔는데 합치려고 하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합치기 위해서 진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주일날 밤에 제 기억으로 제가 20대 초반에 그 청년이었는데 밤 12시까지 회의하고 회의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원성이 높아지고 목사님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밤늦은 시간에요. 회의가 끝나면요. 남아서 울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을 때 정말 아픈 일입니다. 제3자가 되어서 밖에서 볼 때에는 저게 문제 많다 손가락질하고 내부 안에서도 이편 저편 나뉘어가고 싸우는데 바쁘지. 정작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그 가운데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지체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며 목소리 높이고 분노하고 비판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 가운데 정말 한국교회를 보며 눈물 흘린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눈물은 기도를 낳고 기도는 생명을 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눈물 없는 비판과 비난은요 생명의 역사가 전혀 없어요. 다 무너뜨리는 일만 합니다. 해체만 하죠. 무너뜨리죠. 분노와 비판은 아무런 생명력이 있는 역사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일본과 강대국들 사이에서 국가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막 불매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여러분 단순히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비판하는 거 이걸로 안 되죠. 이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독립과 광복을 열망하는 우리 선조들 가운데 가정을 희생하고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일본 잘못 산다고 말 누가 못합니까? 네. 분노하고 비판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지금 이민족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가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네. 아멘이십니까? 예. 누구나 일본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잘못했다고 누구나 비판할 수 있어요. 누구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위대한 일도 아니고 거룩한 일도 아닙니다. 뭐 똑똑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비판 잘하면 똑똑한 줄 아는데 착각하는 것입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무식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문제가 제3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고 내가 한국교회고 내가 그 당사자고 사실은 그 문제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는 곧
영적 권위의 순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의 담임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 말씀 드리기가 불편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영적 진리입니다. 가로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훈련 받으려면 이 권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권위 없이는 훈련이 안 됩니다. 권위가 없으면 물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훈련들, 과정은 이수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권위 밑으로 들어오지 않고 교회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의 영적으로 성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권위가 있어야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 또 성도를 훈련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다루시는 것이 바로 순종의 태도입니다. 이 순종의 태도가 다룬받지 못하면 훈련 받을 수가 없어요. 순종의 태도는 훈련을 위해 터파기 공사하는 겁니다. 기초를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가 있는데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어떤 그 주인공 학생인데 맨날 맞고 살아요. 학교 폭력 때문에 일진들한테 밟히고 맞고 막 자기 모습이 자기가 봐도 너무 찌질한 거예요. 맨날 맞고 다니는 거예요. 코피 터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싸움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싸움의 고수를 찾아갑니다. 어떤 아저씨가 싸움의 고수예요. 그래서 그분께 찾아가요. 싸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보통 알지요? 고수들 그냥 가르쳐 줍니까? 홀대하고 때리고 이상한 거 시키고 막 오랫동안 그것도 뭐 하는 거죠? 태도를 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나한테 배울 태도가 준비되어 있는 거. 이거 안 되면 훈련 안 되거든요. 이것은 싸움뿐이 아니라 기술, 장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훈련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도 주님을 향한 순종의 태도, 이것은 곧 교회를 향한 순종의 태도, 이 태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훈련받지 못하고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존재예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세요. 이러한 믿음이 실제가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면 확연히 구분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인생은 보면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이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성도 누군가의 고통이 남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진리가 실제가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쉽게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한 부분으로 접붙임이 되었고 내가 이 교회의 부분인데 나 혼자 따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내가 교회를 위해 많이 했어 라는 생각보다 내가 이 교회에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헌신했어 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내가 구원받아 이 교회의 지체로 접붙임 받음으로 인하여 나는 그 은혜의 공급으로 여기까지 살았던 자라고 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요. 오히려 내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선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해 내가 공급받고 내가 훈련되고 내가 여기까지 성장해 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분쟁의 중심에 어떤 사람들로 가득한지 아십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했고 이 교회는 내가 헌신했고 이 교회는 내가 세웠고 이런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자기 공로 주장하는 사람 많은 곳에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생겨요. 그것이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어버리면 보통 그래요. 내가 젊은 시절에 다 버리고 포기하고 교회 개척했다. 이 교회는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러니까 어때요? 손을 못 놔요. 내게 되니까요. 그러면 문제가 된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몸된 교회에 내가 한 지체로 있음으로 인해 은혜를 받은 것이죠.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의 이 실제가 된 분들의 특징, 또 자기 기준과 논리로 교회를 해치려 들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요. 왜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논리가 있어요. 그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꾸 내 걸 주장하면 교회가 힘들어요. 몸이 상합니다. 내가 이 몸의 일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몸이 아파도 그걸 주장해요. 계속. 왜요? 실제가 안 됐으니까요. 무언가 감각이 죽어 있는 겁니다. 자기로 인하여서 몸이 아픈데 그걸 몰라요, 본인은. 그런데 이것이 실제가 되고 신경이 살아나면요, 내 걸 내려놔요. 왜요? 그게 곧 교회가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을 기억해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두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난감합니다. 다 자기 애래요. 애기 하나 두고 두 여인이 자기 애래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아프리카의 왕들이 와서 그 지혜를 배우기 원했잖아요. 가장 훌륭했던,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라 라고 판결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솔로몬은 공평. 가짜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게 공평한 거다, 나누라.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분명히 내 아이예요. 그렇죠? 이게 진실이고 이게 정의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 뭐예요? 저 여인의 아이예요 해버리는 겁니다. 왜요? 이 아이는 내 생명으로 난 아이잖아요. 어머니에게 아이는. 그냥 다른 제3자가 아니에요. 내 생명과 같은 아이예요.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의 엄마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저 여인 주세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이 실제가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에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해도 자기 그래, 공평하게 합시다. 내 생각과 기준과 논리를 주장하며 교회가 아파하고 죽어가는 것, 그거 몰라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 그 몸의 지체임을 아는 사람들은요, 침묵해요. 왜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자신의 머리로 삼고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머리 삼고 주인 삼고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며 교회의 지체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 앞에 목사와 선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우리 교회가 올 봄부터 이 POG, 터키로부터 중동, 북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호주와 한국에 있는 5교회 교회 연합입니다.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정말 가족과도 같은 교회적인 차원의 어떤 몸됨입니다. 몸이에요, 몸. 함께하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터키로 파송한 전박 선교사 가정. 여러분, 물론 우리 주나임 교회의 몸이죠, 전박 선교사 가정이. 그런데 우리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곳에서 홀로예요. 선교사들도 몸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커버링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하고 자라가야 되고 함께 몸으로써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터키 작년 방문은 그래서 터키에 파송되어 있는 POG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믿음의 선교사님들을 만나 뵙고 우리 전박 선교사 이 몸으로 초청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었어요. 감사하게도 POG에서 저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적으로도 이 POG 연합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그 보호와 그 건의 아래에서 함께 가는 것이고요. 선교 현장에서도 이미 파송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몸을 이루어 있는 거예요. 몸을 이루어서. 그래서 전박 선교사는 이제 그 터키 POG 선교사님들의 그 권위에 순종해요. 제가 그래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곧 교회의 입장이다. 순종해라. 현장의 지시에 따르라. 너무 전박 선교사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홀로가 아니잖아요. 몸이 있잖아요.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옆에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선교사들이 있고, 힘들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이죠.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어린아이에게 어머니와 같은. 큰 3번입니다. 순종의 태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사는 것. 여러분, 순종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헤드십, 리더십, 예수님의 머리 되심과 우리의 주인 되심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따져보고 이해하고 그런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순종의 태도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태도이죠.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분 계세요? 주님, 근데 그건 아니죠. 네. 좀 모르시는군요. 아니요.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잖아요. 주님의 이해가 우리의 수준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순종을 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해도 하게 하시고, 네, 논리적으로도 다 허락하세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순종은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모래를 보라, 너희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돼요. 아이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 기다려서 100세 때에 얻은 유일한 아들 이삭, 갑자기 오늘날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우여곡절과 연단 속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순종과 믿음의 태도가 딱 생겼어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다 뺏으십니까? 할 수 있고, 하나님, 이 아들 거두어 가시면 약속은 어떻게 이루시려고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절대 주권에 복종하며 순종합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의 태도예요. 우리의 논리와 판단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절대 순종의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참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신령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제가 참 영적으로 둔감하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 앞에 서면 나는 왜 이렇게 둔감할까? 라고 생각하는 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자리에 서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도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떤 영혼이 내 말씀을 잘 받아먹는지가 느껴져요. 누군가가 전심으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절대 순종의 태도로 아멘 하며 주님 그렇게 할게요, 순종할게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혼이 있고요. 어떤 영혼들은요, 말씀이 이루었다가 이렇게 나갑니다. 동공이 풀려 있어요. 또 어떤 영혼들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갸우뚱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럼 이게 제가 그 느껴집니다.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순종의 태도를 가진 믿음의 사람과 자기 논리와 이성, 이 육신의 사람이 잘 갈립니다. 아니, 왜 우리를 빼냈으면 주님 목마르면 물을 주셔야지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막 원망하죠. 원망할 만하죠. 며칠 동안 물을 못 먹으니 그 더위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거든요.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네. 목이 비록 마르지만 곧 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인도했으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게 하느냐. 매일매일 기적 가운데 만나를 공급하시는데 주님 우리를 끄집어내셨으면 다양한 메뉴를 주셔야지 맨날 설렁탕이에요. 네? 다른 거 뭐 김치찌개도 주시고 막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돌아가겠습니다. 이러려고 꺼냈습니까?
앞에 막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지금 꺼냈냐는 거예요. 이게 다 육신의 발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만하죠.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신뢰하느냐? 순종하겠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발동해요. 내 기준이 딱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꾸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훈련이 안 돼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끄집어내셨습니까? 고생시키려고요? 아니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요. 근데 훈련하시기 위해서 계속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를 못 받는다고요. 순종의 태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자라났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 한 사람 유일하게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나머지 유대인들 다 노예입니다. 하층민들이에요. 혼자 이 유대민족 가운데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생각했죠. 나다. 내가 이 민족 구원할 하나님의 통로다. 나만큼 배운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세계 최대 문명인 이 이집트 시스템을 다 이해하고 있고 인맥도 있고 뒤 봐주는 사람도 있죠. 바로 궁에서 자랐는데요. 정치력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길을 통해 하나님이 이 민족 구원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쓰실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능력,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못 씁니다. 결국은 광야로 가서 미디안 40년 동안 지내면서 모세가 뭘 배웠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모세 보내려고 하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애굽왕 바로에게 갈 수 있는 그 담대한 순종. 여러분, 모세에게 있는 게 뭡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순종.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지팡이 뱀이로 바꾸는 능력 있어요? 없어요. 모세는요, 홍해를 갈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조직 관리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인 어르신이 와가지고 그거 다 멘토링 하잖아요. 그렇게 언제 하고 있냐. 너 참 미련하다. 모세는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순종하는 자예요. 지팡이 들라 하시면 들고, 던지라 하시면 던지고,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는 거지요. 그래서 쓰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으시고 능력 있는 자를 쓰지 않으십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시다 보면 이 자녀에게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죠. 사춘기 옵니다. 사춘기가 도래하면 집안에 환란과 핍박이 시작되죠.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논리를 막 이야기합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부모님을 막 이래라 저래라 해요. 엄마 아빠 잘나고 있어요. 부모님 잘못한 걸 막 지적을 해요. 이때의 자식은 일시적으로 부모의 권위를 떠난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부모님의 권위를 일시적으로 이탈한 자녀를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그 곁길로 가는 겁니다. 그때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떠나서 반항하고 곁길로 간다? 그때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방황합니다. 부모한테 순종하는 법을 모릅니다. 주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다시 내 밑으로, 이 권위 아래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 계절이 바뀌고 아이가 철이 들면서 다시 아버지 할 때 아버지가 아들아 할 수 있는 겁니다. 권위가 없으면 부모도 자식을 어떻게 못해요.
교회의 건의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성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존중하고 그 건의에 순종하겠다라고 할 때에 비로소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고 여러분을 훈련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건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속한 교회, 여러분 다 주나님 교회죠. 우리 교회의 몸이신데 이 교회의 질서와 건의를 이렇게 대하시면서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요? 자꾸 내 기준과 내 옳고 그름의 문제, 이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자꾸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자꾸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순종의 태도가 어려워요. 교회를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를 신뢰해야 합니다. 근데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할 때는 두 가지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기 의가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나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기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러한 케이스는요, 십자가를 지고 엎드려야 돼요. 네.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의 건의에 순종함으로 들어와야만 이제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을 줄 수 없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또는 그 교회 리더십에게 이 도덕적 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교회를 떠나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권위를 주지 않고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신뢰하고 따를 만한 공동체를 만나야 하고 그 공동체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훈련받고 성장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나임 교회가 이제 6년을 지나 내년이면 7년입니다. 벌써 7년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과 뜻이 있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지난주 이 히지스토리 교회 김대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소수정의 특전사 같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민첩성 있게 기동성 있게 절대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의 DNA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을 이렇게 모으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앞에 있는 목사가 사례 사역을 위해 목회한다 느끼시면 떠나시라고요. 그런 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재미있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11조 안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 돈 쓰는 거 보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11조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그런 교회를 왜 다니세요? 네, 그렇죠. 여러분, 내가 헌금도 못하는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그거는요, 신앙생활 기초도 A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믿어주시고 신뢰하시고 따라오시고 안 되시면 그럴 만한 공동체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유업과 영적인 축복들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각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을 빛과 소금 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게 하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까요? 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이 주나임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시고 이 권위 가운데 이제는 훈련 받으시고 성장하시고 자라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내 인생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 위에 태어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우리의 부르심이고 본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그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단순히 나 한 사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공동체의 멤버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몸에 지체 되게 하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내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이 교회의 지체로 살아갑니다라고, 주님은 나의 머리이십니다라고, 우리 몸의 머리이십니다라고 우리 좀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진리가,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힘있게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